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2면 역대하서 20장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공식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이제 조원들이 우리가 흔히 세계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세계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또 하나는 보이는 세계가 있죠. 우리가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를 이제 우리가 육신적인 세계다 이렇게 말해줘. 근데 이제 조함들 잘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제 영적 세계인데 흔히 우리가 이 영물이라고 할 때 네 가지가 영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영물이고 영물이고 그 다음에 천사가 영물이에요. 천사는 안 보이죠.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루시엘과 그에 따른 천사들이 마귀가 됐죠. 마귀가 영물이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눈에 보이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 영물이에요. 그러니까 조원들은 눈에 보이지만 영물이거든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근데 이제 내가 눈에 보이는 존재로서 어디를 따라가느냐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영적 세계에는 이제 보면 성령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세계가 있고 또한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가 있죠. 그래서 이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지만은 이 마귀는 주로 뭘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냐면 육신적인 걸 갖고 역사하거든. 그러니까 조험들이 하나님 따라가기보다는 마귀 따라가기가 훨씬 쉬운 존재예요. 왜? 우리는 본질상 타락한 존재였거든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가르쳐도 자동적으로 어린아이들도 보세요. 가르치지 않아도 악한 쪽으로는 배우지 않았어도 가르치지 않았어도 잘 가거든요. 그 왜 그래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쇳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어디를 통해서 주로 역사하냐면 조함대 영혼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조함대 신앙생활은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도 해줘보고 기도도 해줘보면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내 마음은 원래 타락한 마음이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마음인데 그 마음에다가 또
상처, 쓴뿌리, 죄성까지 있다 보니까 아무리 내 마음 갖고는 애를 써도 하나님 못 만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내 마음 갖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 공중에 띄워놓고 뭔가 우리가 막 애가 타지게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한번 역사하시고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지 않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물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지만 막 하나님이 가는 귀 잡수신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다는 건 그만큼 내가 사력을 다해서 내 힘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애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통해서 일하셔요. 근데 우리는 영혼을 통해서 일해야 좋은데 영혼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종교적으로 믿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영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조함들이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가 있어요. 영혼에 초점 안 맞추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뭔가 더 공허합니다. 공허하고 허전해요. 꼭 소금물 먹은 것처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단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그 이단들에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넘어가요.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왜?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나 조함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짓과 진리가 분별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따라가라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 상처난 마음, 죄성의 마음 갖고 가니까 마귀에게 속거든. 너무너무 가슴 아파. 팡팡 다 넘어간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적어도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이제 그게 좀 어려워요.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안타깝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영혼에 초점을 안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면 오히려 기도 생활 막 하는 사람들이 더 공허합니다. 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교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영혼의 만족이 안 오니까 답답하거든요. 왜 기도를 해도 이렇게 답답하고. 그래서 조언데 영혼을 통해서 이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응답 받느냐, 어떤 육신적이고 환경적인 게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왜? 내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좋지만 응답을 안 주셔도 우리가 뭐 거기에 연연하지 않거든. 이 육신은 자꾸 육신적인 것에다 초점을 맞춰. 그래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할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들이 못 맺고 가면 나중에 자꾸 문제가 터지거든요. 며칠 전에도 이제 집사람 그 초등학교 친구분이 옛날에 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어려움도 많아가지고 기도 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좀 상황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장사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막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어요. 집사람한테. 아프니까 이제 사모님이 생각이 난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바꿔줘서 이제 기도를 주가 해줬는데 갑작스럽게 뭐가 와버렸냐면 불면증이 와버렸다. 약을 먹고 자는데도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막 엊그저께는 그냥 꼬박 하루를 막 세웠다고 그러더라. 오죽했으면 우리 교회로 와서 좀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잠을 못 자다 보니까 힘이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올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차라리 약을 먹고 좀 자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후에 기도를 좀 이렇게 전화상으로 해드렸는데 그런 케이스거든.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성령께서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네가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은혜로 네가 살아왔지 않냐. 근데 지금은 그 첫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어지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다. 우리가 나이 들고 이렇게 자꾸 가면 갈수록 육만 더 자꾸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내 이성, 육신적인 것만 강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을 더 못 만나고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첫사랑을 회복해라.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초점을 안 맞추면 조금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혼의 초점 맞추면 기도는 영혼의 뭐라고 그랬어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영혼이 답답할 수가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도 목회지만 제가 기도가 안 되면 우선 제가 괴로워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거든. 그래서 내 영혼이 이제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또한 목회자로서 성령께서 설교할 내용도 말씀도 이제 깨닫게 해주시거든. 그러니까 이게 텀이 길어질수록 괴롭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더 영혼에 초점 맞춰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이 보여져야 돼.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내 영적 주소가 어떤가를 알아야 되네요. 어떻게 보면 비참해요. 저놈들 영혼 보면.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봐요. 깐난아기처럼 겨우 구원만 받고 영혼 성령 못 지켜놓으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부지런히 영혼 성장시켜야 돼요. 그리고 영혼에서 뭘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말씀을 먹지 않고 그러면 영혼이 배고프잖아요. 말씀은 또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이렇게 터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귀는 육신 따라가서 이제 주로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가게 하는데 이게 이제 혼과 육이에요. 혼과 육을 따라서.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 에베소 2장에도 보면 너희가 예수 그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음과 육체를 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대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내 육이 내 이성적인 생각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저렇게 못 알아들을까? 왜 이렇게 못 깨달을까? 내가 자꾸 내 이성적으로 육신적인 혼과 마음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은 다른 것 안 먹습니다. 뭐 세상 지식 뭐 그것 영혼에게는 아무 소용 없어요. 영혼은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열매 맺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은 말씀만 먹어요. 말씀. 물론 조함대 육은 떡을 먹어야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요. 그러니까 물론 떡은 육신을 위해서 필요해요. 영혼 속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함대 자꾸 말씀을 먹고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살아. 영혼이 병들거나 죽으면 아무런 감각 없어요. 제가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 양심이 화인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양심이. 그러니까 마음이 화인 맞아버리면 천없는 말씀을 주어도 못 깨달아. 듣지를 못해.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 말이죠. 구원받았냐고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 그게 최고의 복된 말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제 그런 깨달음 돼요.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고 마귀가 싫어하는 일에 앞장서게 합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게 하고 지가 좋아하는 걸 하게 한다 이 말이죠. 조금들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 육신 따라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치열해요 이게. 그러니까 좀 더 육신적으로 그냥 간국 기도만 하니까 그렇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날마다 전쟁이라니까. 전쟁 치러야 돼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문제가 앞에 있어도 깨어 있지도 또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비극이에요. 좀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먹으면, 이제 뭘로 이렇게 이러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성장해야 돼. 믿음으로. 자꾸 그래서 영혼은 이제 믿음을 따라가고. 근데, 이 혼과 육은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따라갑니다. 이성적. 그러니까, 지식, 어떤 경험, 이렇게 따라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들이 영혼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자꾸 이성적, 지식적인 것만 쌓아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설교를 많이 귀로 들었죠. 뭐 보는 것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는 것만 해. 근데 머리는 가분수만 수십 년 했어요. 근데 가슴은 없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일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이게 30cm도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데 죽을 때까지 안 된 사람도 있어. 이게 30cm인데. 내 마음에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내 영혼이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고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되죠. 그러니까 영혼은 잘 되어져서 이 땅에서 영혼이 복받을 일이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뿌리가 건강해야 줄기도 자라나고 잎도 자라나고 열매도 맺히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할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어서 좀 더 육도 범사도 끌고 다니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일이 생기잖아요. 네? 왜 애들을 공부를 가르쳐요? 좋은 대학 들어가라고, 나중에 사람 노릇하라고, 취직 잘하라고, 그렇게 위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잘 되어져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혼의 때를 준비하도록 이 땅에서 이렇게 영혼을 키우거든요. 근데 영혼의 초점을 못 맞추다 보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자꾸 이성적으로 지식적인 것만 키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만 해. 그래서 교회 안에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다잖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 오면 안 믿어요. 저는 역대하서 20장을 통해서 참 여호사밧 왕과 그 유대인들은 대단하다. 과연 우리는 전쟁이 왔을 때, 전쟁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상황하고 다르면 그래도 믿고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적인 것은 여기서는 믿음 따라가요. 그러니까 믿음 따라간다는 건 뭔 말이요? 상황 보지 않아요. 현상 보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소위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가는데 여기는 안 그렇거든요. 육신의 세계에다 초점을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주로 뭐냐면 현상을 많이 봐요. 현상을 따라가.
다시 말씀드리면 상황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상황. 그래서 말세지 말에는 상황 윤리가 판친다고 그러잖아요. 상황 윤리가. 상황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안 물어보는 이유가 뻔해요. 집사님이 왜 오늘 못 오셨어요? 바빴어요. 왜 오늘 못 오셨어요? 손님이 왔어요. 오늘 왜 못 오셨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뻔하다니까? 전부 상황을 앞장서.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듯이 아담과 하와가 영이 죽어버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육신이 죽는다는 말에 영이 죽어버리니까 아담과 하와가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상황.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말도 앞뒤가 안 맞아. 벗었으면 부끄러워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똑한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앞뒤가 안 맞아. 영적으로 보면. 왜 두려운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근데 벗었으므로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봐. 육신적인 거. 상황. 그게 전부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해. 예?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세지 말에는 저한테 믿음 없으면 전부 상황 보고 이야기합니다. 현상 보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보시고 생각을 하면서 자, 제가 이제 유대인들과 지금 그 여호사밧 왕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여호사밧 왕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전쟁 지금 세겜 모압 암몬 세겜 사람들이 연합해서 지금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그게 지금 전쟁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함들이 때로는 이런 것을 이제 적용을 이렇게 시켜보면 좋거든요. 내가 어떤 문제가 지금 문제가 앞에 있는데 나는 어떤 태도로 지금 이렇게 가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쟁 중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동했냐. 그리고 전쟁 후에 어떻게 행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여기는 싸움이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온전하게 평안을 주시거든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자, 유대인들과 여호사밧 왕과 유대인들은 지금 전쟁이 앞에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뭐 했어요? 네? 그래서 설교 하나 갖고도 100번을 해야 돼. 제가 시리즈로 지금 24번째 하는데도 들을 때 뺏겨. 그래서 때문에 감사해. 네? 이런 건 잊어먹으면서 또 예화들면 아이 저번에 했는데 그런 것도 귀신같이 잘 알아. 응? 믿음으로 기도했잖아요. 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했잖아. 절대적인 믿음, 금식해가면서 말씀을 붙들고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기도했어. 이제 조합인데 이런 것들이 개념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잡혀야 돼. 그러면 이제 기도했으면 이제 여기는 좀 알겠지. 믿음으로 기도했어. 그러면 여기는 전쟁 중에 어떻게 했어? 싸웠어? 어떻게 했어? 에? 에? 하면 말을 하다가 막 바꿔. 여기서는 잘 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여기서는 믿음으로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순종이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전쟁터인데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힘들어 우리가. 그래서 조합대 믿음을 키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면 복잡해요, 쉬워요? 예? 쉬운데 복잡한 길을 택하냐 이 말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시면 쉽습니다. 쉬워요. 제가 가끔 이제 뭘 이렇게 깨닫다면, 조감들이 뭘 일을 하다가도 그렇잖아요. 일을. 응? 이렇게 뭐 일을 할 때, 제가 저 뒤에 이제 책장을 이렇게 정리하면서도 밑에다 꽂아야 할지 아래에다 꽂았는데, 근데 꽂아놓고 보니까, 거기 없어도 돼. 그래서 또 보면 정리가 딱 새롭게 되거든. 그러니까 조감들이 뭘 하다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뭐 어떤 자리가 잡혀지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 요 세 가지가 와지면 조감들이 빨리 깨닫고 나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분별은 분별이 빨리 되고 지식은 정보거든요. 성령으로부터 지식의 말씀은. 그리고 지혜의 말씀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에요. 이 세 가지가 같이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해서 와지면 쉽게 가거든요. 쉽게 갈 일을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어렵게 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인데 가서 막 창 갖고 막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왜? 그건 하나님이 싸우실 전쟁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좀 이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약해요. 왜? 내 생각하고 내 상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갭이 너무 커.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감들이 들을 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순종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감들이 영혼을 통해서 자꾸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다 보면 하나님의 뭘 요구하시고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탁탁탁 찍고 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쟁 후에 어떻게 했어? 이제 여러분들 급해갖고 이제 아까 여기를 말했지. 네? 여기도 이제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했죠.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마귀는 육신적인 걸 통해서 혼과 마음, 이성을 통해서 형편, 상황을 보고 가게 하거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영적인 것, 영혼을 따라서 말씀 따라가게.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 왕과 유다인들은 지금 이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조함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우리는 100% 여기를 따라간다면 여기. 이 차이예요. 이 차이. 내가 상황 따라가느냐, 육신 따라가느냐, 형편 따라가느냐, 아니면 형편은 그렇지만 말씀 따라가느냐,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느냐.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면 미련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전쟁이 일어나든 지금 전쟁 중에 있든 전쟁이 끝나든 여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여기에 오히려 여기에서 자 전쟁이 일어나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 그리고 여기서는 믿음으로 순종해요. 여기서는 어때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축복받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보지 않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귀가 말세지 말에는 상황 따라가게 해요. 상황 윤리가 그래서 판친다는 거예요. 전부 상황을 앞장서 옵니다.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전부 여기를 따라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를 따라가지 말고 여기를 이기고 우리가 여기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이제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 평상시에 자꾸 믿음 키워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이제 28절부터 좀 봅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자, 유대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찬양하며 여호와의 전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전쟁에 이겼으니까 막 인간적인 축제에 빠져든 게 아니에요. 여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은 상황에 연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 조om들이 위에 영적인 세계를 따라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승리를 주신 여호와께 맨 먼저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그러니까 예배도 조om들이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조om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배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끝나. 집사님 어디 가? 예배 보러. 예배 보러 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 보러 왔어요? 네?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왔으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달음이 와야 되고 또한 조om들의 생각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맨날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 마당만 밟고. 그러니까 예배 보러 와. 아유, 목사님이 오늘 넥타이를 좀 새로운 걸 사셨네. 뭐 쓸데없는 것.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환상을 봤는데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들은 뭐 5사람밖에 안 된다잖아요. 저는 그 일리가 있다고 봐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 과연 우리는 내 예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조om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래도 뭐 읽네 안 읽네여도 매일 통독 이렇게 하는 것이 벌써 몇 독 했잖아요. 평생 1독도 못 올 판인데 그러면 조om들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이 와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과연 하나님을 만나냐 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믿으니까 육신 따라가고 형편 따라가고 내 생각대로 가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영혼을 키워보세요. 자꾸 영혼을 키우면 영혼은 막 말씀 쪽이라고 한다면 환장하는. 그러니까 사실 조om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에 푹 빠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영혼에서 말씀의 맛을 알고 능력을 알고 체험을 하면 말씀에는 별로 들을 것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이제 해보면 막 간증, 뭐 예화, 뭐 그건 별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는데
근데 육이 발달하면 뭐 간증, 예화 그런 걸 때는 눈을 번쩍 뜹니다. 근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딱딱해. 물론 제가 설교를 잘하는 거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는 어렵다고. 누님도 그러더라고. 동생 설교는 신학생들이나. 뭔 신학생들이 들어. 여러분들 영혼이 성장해 보세요. 안타까운 것은요, 옛날에 수요일 날, 요 밑에선가 뭐 장사하는 어떤 분이, 뭐 집사님이겠죠.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타교이고 그러니까 은혜가 되든 안 되든 1시간 동안 눈 뜨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졸더라고. 물론 제 탓이겠지. 제 탓인데. 와,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익숙하지 않고 우리는 귀에다가만 자꾸 뭐 예와 뭐 이렇게 막 이게 감정적인 거 그런 설교만 듣다 보니까 말씀을 주면요 이게 겉사람에게서는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약하면 말씀으로만 자꾸 그러면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적인 건 일시적인 거예요. 보세요. 한참 막 웃기는 설교가 유행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랬대. 왜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처럼 웃기게 설교를 못하냐고. 요즘 안 나오더라고. 다 그런 것은 한 시절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말씀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래야 힘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자꾸 들어보면요. 진짜 목회자가 긴장돼요. 왜? 말씀이 아니고는 힘이 없어.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냥 귓가에서만 막 들리고 끝나버려요. 영혼에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래야 영혼이 살고 배불러야 숟가락 놓잖아. 여러분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만족을 해야 된다. 조금더 영혼이 약하면 말씀 듣는 자세도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먹어보세요. 말씀에 깨달아져 보세요. 제가 옛날에 집회 갔을 때 제가 은혜 받았어요. 어떤 집사님이 말씀을 막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많이 깨달아. 제가 기도해 주면서 와 이런 집사님이 있는가 싶을 정도. 죄송해요. 여러분들 무시해서 우리 성도들은 아직 그런 사람 내가 못 봤어요.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내가 기도를 해주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근데 그 집사님도 뭐라고 하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돼야 된다. 와,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하고 암송도 많이 했지만 말씀 체험이 그렇게 많더라니까. 그러니까 영혼에서 그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팡팡팡 막 말씀으로 이렇게 막 주거니 받거니 했다. 좀 더 육신의 귀로만 들으면 안 돼. 영혼에서 들으면 똑같은 설교를 반복적으로 해도 은혜가 돼요. 이상해. 똑같은 설교인데 오늘은 이쪽에서 이렇게 깨달아져. 내일은 이쪽에서 깨달아. 근데 육신의 귀로 들으면 한 소리 또 오네. 근데 적어도 이제 내 영혼에서 말씀을 체험해 보는 그런 단계.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통해서 자꾸 성장하면 말씀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싱거워요. 국은 끓였는데 뭔 국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으로 자꾸 깨닫고 듣고 해보세요. 대부분 분별이 와요. 설교도. 이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 지식적인 것인지 생명적인 것이라 안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영혼에서는 말씀만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 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가니까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서 순종하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28절부터 보면 이제 이렇게 역사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렸어요, 먼저. 물론 뭐 조감들도 은혜 받고 그러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 달라져야 돼. 은혜 받았으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성전의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인간 중심적인 축제를 벌이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을 우선으로 했어. 우선. 이러한 모습에서 당시 그 유다 백성들이, 자, 그들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전쟁을 겪었어요. 근데 전쟁을 통해서 아마 여호사밧 왕과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갔는데, 이 전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전쟁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그들은 더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을 거예요. 왜? 전쟁 중에도 우리는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사건,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고 믿음이 커지고 더 큰 믿음, 그래서 더 보배로운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아마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전쟁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다른 것에 대해서 걱정하겠냐고요. 왜? 전쟁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도 안 해요, 하나님이. 왜? 안 믿고 죽어볼까 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려웠을 때 막 하나님 찾겠냐 이 말이요. 우리는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이렇게 멀쩡할 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 30절에 보니까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이제 실제 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2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예요.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는 뭐냐면 나라가 태평하다고 그랬어. 나라가 태평하니까, 자,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사방에서 평강을 주셨다. 평강.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조합들이 복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을 복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복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이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북으로 가든 남으로 가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의 사람. 근데 복의 사람은 안 되고 자꾸 환경적인 것만 바꿔요. 내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이 보세요. 내가 변화 안 되면서 내 생각은 안 바뀌어요. 나는 이런 상황을 겪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 거. 다른 사람은 그러면 그런 상황이 겪었으면 그 사람도 그대로 끝까지 가야 돼? 죽을 때까지? 변화돼야 되잖아요. 좀 더 어떤 사건, 문제가 터졌더라도 그걸 치유받고 해결받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의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복의 사람이. 내가 복의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움직일 때, 내가 기도할 때 환경도 사람도 바뀌어지거든. 나는 안 바뀌어져.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컸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어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해.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그 치유받아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태평하니까 사방에 평강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 보세요. 이방인들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29절에 보니까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담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단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저 사람 건드렸다고 하면 큰일 나겠구나.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받고 망하는 거 간단합니다. 한번 이렇게 봐가지고 누가 망한 사람 있는가 보면서 그 사람 하는 대로 해보세요. 그냥 망해. 누가 복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하는 대로 따라가 보세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옛날에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했던 이제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가끔 이제 그때는 총각이었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집도 좁지만 이제 제 방을 이렇게 내주면 거기서 이제 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름에 방학 때 자면 막 천둥을 치면 무서워가지고 그 전도사님 겁이 많아가지고 가서 문을 열고 닫아. 무서워가지고 천둥 치고. 여러분들 천둥 칠 때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러다 벼락 맞아 죽을랑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유대인들을 공격을 못합니다. 공격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신기하게 공격을 못해. 공격을. 그런 간증이 있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분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쌀가게를 이렇게 차렸는데 쌀가게가 그렇게 잘 됐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옆에다가 쌀가게를 차렸대요. 근데 그 집 쌀만 사다 먹으면 설사가 나버린대. 그래서 쌀가게 문 닫았대. 그러니까 경쟁할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이런 거요. 이런 거. 실제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니까. 조원들이 좀 돈을 못 벌면 믿음이라도 키우자고.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얼마든지 역사하신다고 봐요. 저 옛날에 체험을 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셔서, 그러니까 조원들 믿음이 있어가지고 뭘 딱 하게끔 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돈 버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참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돈 버는 길이 보인대. 여러분들은 망하는 길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목적은 아니지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 앞장서고 쓰임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렇게 상황 따라가지 말고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상황이 이렇던 저렇던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어져서 변함없이 나감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은혜 받고 더 성장하고 더 쓰임 받고 복을 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어떤 날성건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의 뜻도 감찰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늘 영혼의 초점을 맞춰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 따라가지 않고 늘 말씀 따라감으로 이 땅에서 현세 천국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